여러분들 믿음이 위기 순간에 잘 작동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죄의 유혹이 내게 왔을 때에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잘 작동하고 계시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잘 작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 보면 선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선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선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각자는 사물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또 달아놨어요. 물론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선각자들은 모든 애국자 그리고 우국지사들이었다, 이렇게 선각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선각자가 배출되지 않는가? 왜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선구자가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선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한 복만 추구하고 나만 배불리는데 필요한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선각자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를 정치, 경제 어떤 분야에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요? 기독교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애국지사가 되고 애국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역을 계몽시키는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내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은 도대체 뭔가? 오늘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굉장히 가격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주의 법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하면 조금 목사지만 화가 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가? 자꾸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어떤 그것만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성은 없어요? 안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매일 화가 나요? 왜 믿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만 내 생각 속에는 누구를 비호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요?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고, 원수가 용서되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의 작동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작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해야죠. 죄의 유혹이 살짝 와요. 이거 내가 살짝 보는 사람 없어요. 눈 감으면 내게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야 되잖아요. 이야,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 내 자신이 막 대견스러운 거죠. 큰 그릇처럼 보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그의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신약에 오면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곁에, 무리들 곁에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것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머물러 서서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가 내 곁에 계신데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아요. 저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막 뭔가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야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보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앞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옛 것과 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 이야기는 어떤 거냐? 천국은 마치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본향인 공간적인 의미에서 천국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천국의 현재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쭉 설명했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에다. 복잡해요, 한국말. 네,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쭉 설명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에 예, 그러하오에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아멘 하기는 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하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과 그러하오에다라고 하는 그 대답 가운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왜요?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작동했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가 부흥을 우리가 꿈꿔요, 항상. 그런데 교회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교제 많이 하면, 단합대회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죠? 등산대회 갔다 오면 꼭 올 때 따라와요. 나는 이 능선을 가고 싶은데 어느 권사님은 나는 저 능선 가고 싶은 거지. 올 때 알아서 갑시다, 따라와. 타이틀은 프랭카드에다가 단합대회 딱 붙였어. 아름다운 교회 단합대회. 근데 단합을 하러 가서 줄다리기 하다 싸워. 교회가 근본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의 부흥은 첫째, 강단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너머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성도가 주느냐? 목회자는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앉아서 주는 거지.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졸개해서 졸개.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조는 성도들 보면 신기해요. 내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데 어떻게 졸 수 있어요? 이야. 근데 지금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그 모든 것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뒤에서 뭐하는, 조종한다 해도 되고 일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정신을 쏙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를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손과 발을 핸드폰에서 떼지 못하게끔 누군가가 작동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만나는 미팅에 대해서 온갖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그 뒤에서 일하는,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진짜인지, 제자들이 했던 말씀이 그러하오에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지면 감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개그 프로그램을 왜 봐요? 웃으려고 보잖아요. 그런데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결례인 거 아시죠?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마음 아프다 그러는데 저럴 줄 알았어. 예의가 없는 거죠.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파야 되고, 웃기면 웃어줘야 되고, 참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은 참 못됐어요. 이쯤 돼서 목사가 유머 쓰려고 그러면 웃을 준비 좀 하면 잡아먹어요? 꼭 목사가 까꿍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순복음에서 목회할걸. 조금은 후회가 돼요. 제가 6월 달에 순복음 대형교회 집회를 했잖아요. 올라가는데 박수 쳐. 와. 설교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야, 강산 목사님 잘생겼네, 그 표정이야. 내가 느끼길 그렇게 받았어요. 아멘. 이야,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5시간 반 참고 설교 시작했어요, 내가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1시간 딱 설교하고
오는데 성도들이 아쉬워서 죽으려고. 우리 교인들 1시간 설교해봐야 저놈을 죽여야지 저걸.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또 오늘 세워가지고 1시간을. 반응이요. 반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반응이 없느냐? 있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조금 감동되는 설교하면 마스카라죠. 이 짓 하지 마요. 안 바르고 오면 되잖아. 은혜를 사모하고. 왜 그걸 바르고 와가지고 왜 그래요? 주일날 화장 안 하고 오면 얼마나 예쁜데. 화장하고 나면 눈물 흘리면 이렇게 골이 깊은 계곡에 골이 치면 뭐 어때? 그 아름다운 거. 찍리라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카라 때문에 절제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은 마스카라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속으로 자세히 안 봐요.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바를 수가 없다는, 칠하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이 건조한 사람은 안과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구가 건조해서 3시간, 4시간마다 인공 눈물 넣는 사람이 있지요?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게 어떤 눈에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느낌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그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잘 웃어요. 잘 울어요. 반응도 잘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까지가 끝이요. 그래서 마치 한편의 즐거운 드라마를 본 것처럼 거기서 아무런. 제가 감동받았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들과 축구를 딱 마치고 갔는데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한 명 딱 나타났더라고요. 그 옷을 입었어. 특별 주문에다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옷을 한국에서 주문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집에서만 입으라 그랬대. 근데 그걸 밖으로 입고 나온 거야. 근데 난 그분 멋있었어요. 진짜로. 좀 드라마가 은혜되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옷도 다 입고 드라마가 은혜되면 거기에 좀 중국 애들처럼 드라마 찍은 세트장도 가보고 해야 되지.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전혀 결단과 순종이 없어요. 듣는 데서 입 싹 닦고 완벽하게 닦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의 성일에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순종과 결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느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요 한국에 살 때에 반지하 아세요? 반지하? 지하 알아요? 지하? 살아봤어요? 제가 최고 높게는 15층에 살았고 어려울 때는 빛이 안 들어오는 마른 반지하인데 거의 지하에서 살아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수준이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한국의 클래식 음악은 103.1MHz 그 채널에서 나와요. 뭐 수준이 있어야지 뭐 같이 채널을 공유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제가 지하 같은 데를 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103.1MHz를 딱 잡아놓으면 지지지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15층에 사니까요 정말 너무 선명하게 그 클래식의 음악의 그 깊이가 내 속에 감동돼요. 전혀 여러분들은 뽕짝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니까 클래식까지 갈 거든. 여러분들 지방에 다녀보면 고속도로를 딱 잖아요. 내가 원하는 채널을 딱 라디오를 돌려놔요. 그런데요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잡음이 나다가요 다른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방송국의 문제예요? 방송국은 똑같이 103.1MHz에는 무엇을 보내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그런데 내가 지하에 가 있으니까 안테나의 문제 때문에 그 소리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테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쫑긋 세워놓지 않는 안테나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돼요? 자리를 옮겨야죠. 왜 자꾸만 돼지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죠. 가끔 가다가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들었대요. 안테나의 문제죠. 안테나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방송국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안테나를 쫑긋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퍼커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의 기동량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교회를 왔어요. 시드니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저는 교회를 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언니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시드니에 가면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시드니에 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가 뜨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제 설교 4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 그랬대요. 네가 그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자매가 시드니를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저를 만나고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 언니는 박 목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은 거. 그러나 그 동생은 시드니에 직접 가서 저를 만나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을 읽어도 도울 김용옥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백일교리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난 이 글을 하나 썼어요. 묵상은 머리를 마음으로 흘려 내려보내는 깔때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묵상이 뭐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내용을 깔때기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거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알아야지 뭐가 움직여요?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큐티. 큐티는 4가지예요. 관찰, 해석, 묵상, 적용. 3개 정말 잘해요. 뭐를 잘해요? 관찰, 해석, 묵상. 하루 종일 전철 가면 핸드폰에서 큐티책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3가지를 뚫어질 만큼 해요. 여러분들, 청년의 수련회 가서 아침에 큐티 합시다 그러면 말 안 해요. 뭐 하려고요? 관찰, 해석, 묵상 하려고요. 뭐가 약해요? 적용이 없어요, 말씀을. 그 책을 딱 놓는 순간 직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 책을 놓는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슬쩍 눈 감아버려요. 뭐가 없어요? 말씀에 적용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한대요. 하나만 한 큐티예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잖아요. 너 이게 왜 안 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놈이 미워요? 알면서 모릅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그거 나쁜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일단 벌쩍 뛰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이거 인정.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는데 성경을 10독 20독,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50독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로 밖에 이끌잖아요. 주일 학생들처럼 도적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 누구 미워했는데 용서해. 그게 100번 1000번 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저게 인간이야. 이를 뿌득뿌득 예배하면서 가라. 너 왜 알면서 그거 안 지켰냐고 책망할 때 무슨 말 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말씀의 감동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을 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서기관이 등장하잖아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참 서기관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가예요. 참 고상한 직분이죠. 그런데 이 고상한 직분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쭉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넓게 하고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나와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만 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손가락도 까딱 안 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짐을 치워.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한국의 장로교회 가면 장로님들 자리 저리 따로 만들어놨어요. 나 목사 되면 저거 없애야지. 거기서 또 줘라. 막 설교할 때 줘라. 당신의 말이 꼬장입니다. 네 말이 오라. 그리고 당회하면 반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고 누구로 통해서 들은 지식에서 아는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요? 경험과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뭐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입의 말은 다 옳아요. 그러나 그 말은 옳으니까 그 말은 지키고 본받되 그들이 하는 꼬라지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본받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러면 보세요. 저는 지금 천국의 무엇을 이야기해요?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옛것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주옥과 같은 이 보고의 말씀이 옛것이에요. 새것은 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려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새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보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천국의 현재성은 뭐냐? 옛것과 새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매 순간 보물 창고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 어찌 이 땅이
천국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데도 예수 믿는데 불편해요? 예수 믿는데도 살기 싫어요? 저는요 행복해 미치겠다. 행복해서, 좋아서 미치게, 좋아서, 정말 좋아서 미쳐. 내 주머니에 뭐가 많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요 일부 예배를 탁 드리려고 성경을 넘기는데 봤죠? 이게 딱 있는, 이거 누가 넣어놨는지 내 기억이 도저히 없어요. 혹시 저희 집에 오시면 서재에서 책을 안 봐도 막 넘겨보세요. 저는 항상 책에다가 뭘 이렇게 중요한 걸 넣어놔. 근데 내가 못 찾아. 뭐 오래돼서 못 찾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 어느 책에다 어디에. 아침에 이거를 보니까요,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야, 오늘 이걸 또 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들 보세요. 매 순간 매 순간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오늘도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이 부패하고 썩으면, 우유가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그 부패하고 썩은 거 냄새 맡아 보셨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지독해요. 그래서요, 목사가 썩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타락하고 썩으면 정말 그 냄새가 고약해요. 정말 고약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썩고 부패하면 그 냄새가 진동해서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곁에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면 내가 썩었다라 생각하면 맞아요. 썩어서 떠나는 거죠. 냄새 나니까 떠나는 거죠. 복음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이냐? 얄팍한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왜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오면 그 화가 소멸돼. 경험해 봤어요? 왜 짜증이 안 나요? 자식만 봐도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놓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이런 생각이 나지. 차라리 저거를 안 낳았으면 기도의 제목이 한참 많이 줄어들 텐데, 이런 생각이 나지.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내 속에 탁 임하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자식인데 어느 날 잠자는데 이뻐 보여. 그것도 좀 딱 하나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그 어떤 근거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요. 재해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재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불렀던, 제가 아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같이 여러분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